제가 어렸을 때에 저보다 2살 위인 형이 이제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복을 사서 우리 부모님들이 입혀주며 저희 형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식구가 잔치 분위기에 우리 가정의 장남이 국민학교에 입학했으니 가정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아주 속이 상했어요. 모든 가족들의 관심이 형에게 쏠려 있고 형이 그 새 교복을 입고 폼잡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저는 정말 싫어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데 제가 방에 혼자 들어가서 방바닥에 내가 침을 막 뱉어가면서 제 분풀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관심이 나에게 쏠리지 않고 형에게 쏠리니 어린 그 마음에 속이 상했던 모양이죠. 그 정도의 이기심, 그 정도의 자기중심주의는 이해가 되고 그냥 귀엽게 넘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기에 지금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 중에 이기심의 문제, 나 하는 이기심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신앙적 이기주의에 대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읽어드린 본문 앞에, 즉 요나서 3장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했다가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달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죄인들도 사랑하셔서 요나를 파송하셨고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악한 길과 강포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는 기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기적의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요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앞에 있던 3장 10절의 내용인데 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요나서가 3장 10절에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절정에서 요나의 그러한 복음 전파에 의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축제가 벌어지고 영적으로 고조된 그런 상태에서 딱 끝나면 좋을 텐데 왜 4장이 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신앙적 이기주의에 빠져있던 요나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입니다. 신앙적 이기주의에 깊이 빠져있고 불평하고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마음을 달래시며 요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노력을 우리는 4장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이 4장은 참된 의미에서 요나서의 절정이 될 수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4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못난 모습, 가장 못생긴 모습, 가장 추한, 가장 어두운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이것을 신앙적 이기주의라 부르겠습니다. 신앙적 이기주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지만 하나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생각을 의미합니다. 은혜, 가장 아름다운 개념이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 이기주의는 그 은혜를 운운하지만 하나님 마음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자기 욕심을 내세우는
자세, 그것이 신앙적 이기주의입니다. 요나서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 3절에서 요나의 기도가 있고 4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응답, 거기에는 실물 교육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두 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 2, 3절에 기도가 아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가 아닌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와 영적 부흥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반응,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가장 비논리적인 연결입니다. 당연히 요나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가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하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 가기를 거부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신학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합니다. 2절 하반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었고, 여기 요나가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안 되며 인애를 보이시면 안 되고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셔야 맞습니다라고 하나님 틀렸습니다라고 요나는 외쳐대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닌 이것도 기도랍시고 요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자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진노가 불만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요나는 물속이 뱃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뱃속에서 은혜와 자비를 간구했던 요나, 자기가 주 앞에 드렸던 그 인애와 자비로우심을 간구했던 그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느느웨 사람들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3절에 그는 계속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즉 원수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죽여주시오. 죽여달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를, 기도 아닌 기도를 요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토록 어리석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구약학자 폰 레드는 이 요나의 모습을 신앙의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A religious monster.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며 더 나가서 자기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학까지 열거하면서 그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며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전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적 이기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의 이러한 기도 아닌 기도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실물 교육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요나는 5절에 행동으로 답을 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성읍을 나가면서 아마도 신발에 흙을 털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불만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실까 한번 두고 보지, 그런 심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 이기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요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 개의 시청각 교육 자료를 준비하시며 요나에게 교육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박넝쿨을 사용하시며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박넝쿨은 며칠 사이에 큰 잎사귀와 함께 2.5m 내지 3m 정도로 쉽게 빨리 자라는 그러한 식물이기도 하며 동시에 또한 줄기에 무슨 흠집이 생기면 쉽게 시들어버리는 식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곧바로 이 식물이 성장을 하는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십니다.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그랬더니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딱 한 번 기뻐합니다.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것도 심히 기뻐합니다. 자기의 머리에 뜨거움을 가려주는 그늘이 만들어지자 그 박넝쿨로 인하여 1절에서 방금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던 그 모습 6절에서 졸지에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맙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쾌했던 그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심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실물 교육, 시청각 교육 재료를 준비하십니다. 벌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그 박넝쿨이 시들고 맙니다. 여기 벌레라고 되어 있는 명사는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벌레가 졸지에 이 줄기를 다 갉아먹은 것 같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십니다. 뜨거운 동풍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뜨거운 동풍을 통해 이제 박넝쿨도 다 시들어 버렸고 해가 강렬하게 내리 쪼이며 동풍이 뜨거운 바람을 몰아오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요나가 빠지게 되면서 다시 어리석은 기도로 이어지죠.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3절에서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같은 어리석은 기도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사춘기 어린아이를 보는 듯한 그러한 기분입니다. 사춘기도 심하게 사춘기 보내는 애들이 있죠. 꼭 그런 아이를 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영적으로 사춘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춘기 아이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죠. 그러나 요나는 영적인 사춘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나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난 다음에 8절 다 읽고 나서 아멘, 보통 성경 봉독 끝에 아멘 하는데 8절 끝나고서는 우리가 아멘을 못했잖아요. 바로 이 요나의 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하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적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맙니다. 신앙적 이기주의는 하나님 은혜를 왜곡시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보여지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못나고 가장 추하고 가장 어두운 모습입니다. 다시요, 신앙적 이기주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지만 실상 그들의 생각과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영 거리가 먼,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신앙적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듭니다. 가장 무서운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드는 이기주의. 큰 물고기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요나, 자기를 구해 주신 것은 감사할 줄 알지만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전혀 냉랭하게 식어 있는,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 친구의 죄는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며 21세기에도 이러한 요나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며 때로 심지어 우리 삶 가운데도 요나의 모습이 고개를 치켜들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기주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 대신에 내 기분을 고집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담의 범죄, 하나님을 향한 이기주의의 그 질병, 그리고 그 대가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 4장에서는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놓고 정면으로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범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의 권리라 여기고 있는 무지함이요 사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의 권리라고 하는, 자기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하나님 마음에 상반되는 모습, 신앙적 이기주의입니다. 만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21세기의 요나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심히 두렵습니다. 아니, 우리 속에서 요나의 이러한 모습이 삐져나와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가슴에 칼을 꼽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는 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상담을 하고 그 다음 오는 주일에 그 예배당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 앞에 안내를 맡고 있던 한 집사에 의해 그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고 맙니다. 유색 인종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그래 간디는 그 이후로 다시 예배당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21세기에도 요나가 많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요나, 현대판 요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다고는 하는데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아니, 공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대판 요나는 구원을 받아서 기쁘다고는 찬송하는데 또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영혼들도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현대판 요나는 은혜를 내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린다 하지만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소위 나보다 더 많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봐 안절부절합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고 욕심입니다. 현대판 요나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라도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죠. 왜 4장이 기록되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건져내셔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에 아직도 이 요나가 많이 있기에 그 영혼들을 그 신앙적 이기주의의 무덤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요나의 스토리는 요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철저한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오늘도 찾아오시며 그들을 건져내려 애쓰고 계십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3장에서는 도시 전체를 은혜로 덮어주셨거니와 4장에서는 한 개인 요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르쳐 주려 애쓰고 계십니다. 3장에서는 구원의 스토리였으면 4장에서는 가르치시는 그 생각을 고치시는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나를 고쳐주시기 위해 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현상들을 주께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아니하는 모습을 주께서 많이 보셨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친절하게 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 서로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많은 영어 성경들은 tender hearted,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쌍한 애가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안아주며 감싸주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천연 기념물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으니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속에 배어져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 영혼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주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 줍니다. 서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두 발짝 물러서고 싶은 요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나의 이 못생긴 모습, 추한 모습,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아마 요나가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주며 우리에게 교훈을 전할 뿐 아니고 본인도 이 말씀 가운데 크게 은혜 받고 그의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라 봅니다. 21세기 현대판 요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아직 조금은 남아있을 것이라 봅니다. 송두리째 다 주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며 염두에 두시며 내가 신앙적 이기주의를 발동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살피는 한 주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주며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며 서로를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 21세기 현대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내가 신앙적 이기주의를 발동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 말씀합니다. 이 신앙적 이기주의는 내 마음속에 불평과 아픔으로 가득가득 꼭꼭 채울 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기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며 이 말씀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서로를 용서하는 현대판 작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혹시 내 속에 요나의 이러한 모습이 어느 한 구석에라도 남아있지 아니한가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다 드러내시며 다 토해내며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서로를 친절히 대해주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며 서로를 용서하는 여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닌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이기주의, 은혜를 독점할 수 없거니와 독점해서 안 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범죄에 빠져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시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나의 이 못난 모습, 추한 모습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 저희 인격 속에 실상 남아있기에 주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 채찍이 때로는 따갑긴 하나 채찍을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이며 신앙적 이기주의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퇴색시키지 아니하고 보여드리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하며 감싸주며 용서하는 여유로운 그리스도인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